26번째. 일단 내가 잘 돼야.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024 아동 행복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 청소년의 행복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의 수면 시간은 줄고 공부 시간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해져서 고학년일수록 불규칙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13.1%는 평소 불면을 겪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같은 미디어 활동으로 인한 불면증이었고, 이어서 소음 등의 환경적 이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면 시간과 여가 시간은 짧아지고 학원과 공부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의 이런 생활 환경이 어린 자녀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기독교 신앙과 교회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소년은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을 헤맸으나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소년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소년의 엄마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소년을 맞았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소년의 부모였습니다. 부모는 최선의 교육자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책임을 맡겼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디모데는 칭찬받고 존경받았으며 리더십과 믿음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점이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녀들로 양육한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될 때도 나서서 자랑하거나 거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과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아서 그의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아들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면 부모 이름도 빛이 납니다. 시편 72편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룻기 4장 22절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역대상 29장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들 다윗이 유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이새는 그 덕분으로 이름이 다윗과 붙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영광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솔로몬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표준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후궁과 첩을 두고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죄와 타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정권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대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해도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심부름을 왔다가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보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높여졌겠습니까? 그는 비록 어리고 몸은 작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기에 쓰러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사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으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아버지에게는 영광을, 아들 솔로몬에게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단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잘 돼야 나의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시편 71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7번째, 이렇게 쉽고 자유로울 줄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두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방랑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많은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기 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모든 계명을 전달한 후에 결론처럼 덧붙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얼핏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겹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밝히 나타나 보이셨고 누구라도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할 텐데 하고 말하지 마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할 텐데 하고 말하지도 마라. 율법은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며 인간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라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내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내려온 것처럼 신령하게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학문이 발달한 외국에 나가 학문을 배워 깊이 있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잘 순종할 수 있다고 핑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다음 절에서 밝힙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알고 보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살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며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찬찬히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온 세상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인간답습니다. 악착같이 모으며 사는 것보다 이웃과 나누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쉽고 편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인간답고 자연스럽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러운 것을 외면하고 불편한 것을 찾습니다. 가장 편한 것을 거부하고 불편한 것을 따라갑니다. 행복하게 할 것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불행하게 할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 같고 바다 건너 있는 것 같다고, 너무 멀리 있고 지키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사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생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며 우리 손과 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거룩한 동행을 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마음은 죄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안식과 자유와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생각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8번째, 지난 주일 예배는 어땠는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을 예배로 규정해야 하는지 규정하기도 분류하기도 힘들어서 인공지능에게 답변을 구했습니다. 주일 예배,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로 매주 일요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 기도, 성경 읽기,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외에 주중에 드리는 예배로 주로 수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신앙의 중간 점검과 교회의 중보 기도를 위해 마련된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이른 아침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주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영적 충전을 위해 참여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주로 깊은 기도와
영적 각성을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이외에도 성찬, 부활절, 성탄절, 장례, 결혼 등등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너희 절기는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율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절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절기의식들을 아무리 세세하게 구절 그대로 정확하게 지켰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노력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형식적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보다는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는 제물의 일부를 제물을 바친 자와 그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런 화목제가 살진 송아지로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풍성한 음식으로 서로의 화목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제사의식은 행했지만 제사의 참된 정신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본질적인 것이지 그들이 행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희생 제물과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팔이나 재금 같은 악기도 사용하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2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비파는 예배의식에 사용되는 중요한 악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71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이 겉으로 화려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예배가 실속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멋진 순서와 프로그램 가운데 빈틈없는 예배라도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없는 찬양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결코 인간들의 지식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자신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참 예배를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서 아무도 거짓 예배를 참 예배로 위장하지 못합니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거짓 예배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이 주를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 집의 가족들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동안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의 첫 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첫 교인이었습니다. 예배는 진실한 마음뿐 아니라 회개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양심의 고백이 없으면 예배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안에는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기에 충분한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죽어가는 나를 붙잡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마음을 찢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리고 순종이 빠진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과 생활의 모순을 지닌 채 예배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순종이 없는 위선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으로 위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아래 두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영원한 기쁨뿐 아니라 모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회개와 순종이 빠진 예배를 드렸던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망의 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마다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거짓 예배자로 하나님이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까?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9번째, 세상에 이런 일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나 지금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에서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성 통증, 피로, 신체 기능 저하로 신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장애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치료와 약물 비용, 그리고 소득의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지속적인 병원 방문, 치료 과정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궁 안에 어떤 이상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레위기 15장 25절.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런 병은 율법에 따라 종교 생활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병으로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그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심한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인간요법들이 성행하던 당시의 의학시술들은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병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의사 출신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치료비로 다 허비하고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인데 그마저도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인의 모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혈루증의 여인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예수를 만지게 해달라거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는 간청은 예수에게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를 만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은 그녀의 담대함과 겸손함이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녀는 사회 통념상 여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대중 앞에 나서거나 접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와 종교의 장애를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께 접근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몰래 감추고 자신의 병을 가만히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믿음은 구원과 치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병은 즉각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잠시도 그녀의 몸에서 출혈이 떠나지 않은 적 없는 그 지독한 증상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특히 혈루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병의 치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된 것을 말합니다. 점차적이 아니라 즉시 한 번에 치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12년간의 정신적 고통 또한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혈류의 근원이 근절되자 곧 자신이 고침받은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병자의 몸과 여자라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 속에서 겨우 예수님의 뒤쪽에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한 적도 없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밝힌 적도 없었지만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공개된 사실은 없지만 이미 숨겨진 믿음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의 심령을 살피는 분입니다. 그 소원의 깊이를 조용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그 치료받은 여인은 모든 것을 은밀히, 조용히, 심지어 예수님마저 모르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그녀의 생각은 심히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겸손하고도 조용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병의 치료는 단순히 육신적인 고침만이 완전 치유가 아닙니다. 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예수님은 인격적 만남 속에 병이 치유되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그녀가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보다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군중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직접 찾으십니다. 이 여인은 몹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즘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빈축을 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적적 치유에 대한 모든 사연을 무리들 앞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소위 예수님이 허락한 신앙 간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자비로운 치유와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는 가운데 그곳은 예수님께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 그녀가 완전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군중 앞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제목으로 말입니다. 실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내린 구원 선언입니다. 그녀가 지닌 믿음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었음을 공포하셨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를 향한 오해,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30번째, 나처럼.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본문은 25장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당시의 총독 관청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베스도는 자신의 업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고소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도 가이사랴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튿날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지위가 높은 자들이 모인 재판정에 아그리빠를 초대하여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으로 그들 앞에 담대히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스도가 너의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베스도의 생각에는 바울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토록 열심인 것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의 폭넓은 지식과 논리적이고 막힘이 없는 진술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대로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 밖에 그리스 철학이나 당시의 최고 학문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졌지만 이것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 때문에 미친 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에 분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바울은 자신의 증언이 학문에 의한 미친 자의 말이 아니고 지극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말이라고 대꾸합니다. 바울은 숨기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진실대로 증언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성전의 보호자였고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했으므로 바울의 증언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26절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자기의 증언이 어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일방적이고 편협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생생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공개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그분의 죽음 또한 여러 증인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도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부활 또한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성전의 보호자로서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증거자로서 강력한 자부심과 더불어 유대인에 대한 애정 어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29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 자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평가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로 인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두려움에 떨어야 할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말과 행동은 매우 감동적이며 전율이 흐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는 지금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몸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자유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슬 묶인 손을 들어 보이며 마지막 발을 맺을 때 그곳에 있던 네로라 하는 사람들은 아마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대가 왕이든 총독이든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무장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증언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요? 철저하게 무장한 바울의 복음 증거자로서의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기 자존심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진 자존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심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연민의 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능력자가 되게 하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잃어버린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